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죠, 그죠? 예, 신명기 20장 1절에서부터 오늘은 20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명기에 보면은 20장에 어떤 내용이 우리 속에 증거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전쟁에 관해서 이것을 한 장을 전부 다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 여러분, 전쟁은 어떤 결과물입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장려를 할까요? 전쟁을 장려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전쟁도 보면은 합법적 전쟁이 있고 불법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죠? 이 전쟁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합법적 전쟁이 있고 불법적 전쟁이 있습니다. 합법적 전쟁은 정당 방위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그런 정당 방위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불법적 전쟁은 뭔가 하면은 침탈, 약탈과 같은 그런 침탈, 힘을 앞세운 행위를 불법적으로 여기고 금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것은 정당 방위, 쉽게 말하면 지킴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합법적인 것은 정당 방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함께 있습니까? 공격도 함께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합법적 전쟁은 장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조차도 장려하지 않습니다. 장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정당 방위적인 측면에서 이런 합법적 전쟁은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 하면요, 바로 악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악함. 우상 숭배. 악함과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측면에서 전쟁입니다. 이해가셨죠? 만약에 침탈을 위한 것들, 자,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는 데 있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그 전쟁은 자신들의 어떤 땅을 확보하는 측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땅을 확보하는 측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은 모두 다 누구의 것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속에 무엇이 삭혔다는 겁니까? 우상숭배.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상숭배 제거 작전입니다. 우상숭배 제거 작전. 자, 이런 전쟁이 인류에서 제일 먼저 불법적 전쟁이 일어났던 사례가 있습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일어났을까요? 인류 최초로 일어났던 전쟁. 창세기 등장하죠. 누굽니까? 가인이 그 후손을 낳습니다. 가인이 에녹을 낳고, 그 다음에 그 셋이 누굴 낳습니까? 셋이? 이 에녹의 후손은 이 속에서 누가 나옵니까? 라멕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에노스는 그의 아들 누굴 낳습니까? 예? 누굴 낳습니까? 빨리 한번 봐보세요. 가인의 후손은 라멕이었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여기다가 무엇을 합니까? 에노스는 누굴 낳죠? 이 가인이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 속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여러분 뭔가 하면요, 우상숭배가 나타납니다. 우상숭배. 그리고 셋이 그의 아들 에노스를 낳고,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하나님의 제단. 우상숭배와 제단. 이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영적 전투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으로 함께 일어나는 겁니까? 땅에 대한 소유로 나타나니까 이것이 육적 전투가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라멕이 전투를 벌리는 전투는 이런 거룩한 전투가 아닙니다. 홀리 워이 아니라 여기서 라멕이 전투를 벌리는 것은 불법적 전투입니다. 뭔가 하면 침탈과 약탈입니다. 힘을 앞세워서 행하는 행위였고,
그리고 라멕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해치는 자 벌을 7배를 준다고 말한다면은 나에게 덤벼드는 자는 몇 배입니까? 77배. 77배.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신이 숭배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가인을 해칠 때는 7배 벌을 받지만은 나를 섬기지 않고 덤벼드는 자는 몇 배? 77배. 그러면은 남에게 누구 위에 지금 올라서는 겁니까? 하나님 위에 올라서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로 불법적 전쟁을 통한 침탈 전쟁을 벌였고 그런 약탈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땅을 넓혔던 최초의 인물이 라멕이었고 이 라멕이 이런 침탈 전쟁을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조차도 말을 듣지 않으면 전부 다 제거해버리는 그런 무서운 우상이 스스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인류 최초의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었던 것을 공식적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라멕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에노스는 셋은 그의 아들 에노스를 낳고 제단을 쌓습니다. 에노스가 그의 아들 게난을 낳습니다. 이 계보들이 나중에 누구로 나타나는 겁니까? 에녹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두 명의 에녹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한 명의 에녹은 성을 샀습니다. 성을. 그죠? 이 성을 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365년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을 하죠. 그때 그런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통해서 제단을 쌓는 일에. 그러면서도 이 에녹이 영적 전투를 벌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에녹이 영적 전투를 벌였던 그 전투, 라멕이 벌였던 전투는 완전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인류가 또 다른 하나의 전환점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를 통한 셈과 그리고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셈이 원래 장남이 아니죠. 그죠? 원래 장남은 함이었죠. 그죠? 함이 장남이었는데 이 함이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거죠.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일로 인해서 함이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가난이 되고 이 함이 우상 숭배에 아버지를 대적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함 족속이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와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의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를 대항하는 불법적 세력이 되는 겁니다. 불법적 세력의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대명사. 지금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이 불법적 세력의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바로 이와 같이 불법적 세력의 대명사였던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전쟁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기거했을 때에 일어나는 전쟁을 가지고 미리 이야기를 이제 모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나안 전쟁 속에서 왜 그 전쟁이 자꾸 이야기가 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전쟁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성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함은 아버지를 대적했던 아버지의 권위 앞에 대적했던 겁니다. 특히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흠을 잡고 아버지를 다른 형제들에게 그 약점을 흠을 잡고 또한 그 권위를 깎아내려버리는 행위죠. 그러면은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 보면은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그 권위를 찬탈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쫓김을 당했을 때에 압살롬이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했던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아버지의 후궁을 욕보이는 행위였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아버지의 후궁을 내가 차지했다는 거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모든 권력을 내가 아버지로부터 빼앗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함이 노아를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하반신을 다 벗었다라는 부분들을 다른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그냥 단순하게 아버지의 흠을 잡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력의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함이 우상 숭배와 불법 세력의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세력의 대항자. 이해가시죠? 그러한 족속들이 거했던 가나안 땅. 그렇지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축복한 땅이죠. 그죠? 이 가나안 땅의 기간은 우상 숭배자들, 불법적인 세력들을 몰아내는 측면에서의 지금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그때에 그러한 전쟁을 치룰 때도 항상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은
또한 전쟁에 임하는 자의 자세가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전쟁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니 생명을 또한 빼앗김을 당할 수가 있으니 전쟁 속에는 항상 두려움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설교를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전쟁에 관해서 그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특히 전쟁에 관해서 설명할 때에 무엇을 중점으로 두는가 하면은 전쟁은 우리의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것이다. 참 희한하죠, 그죠? 전쟁은 승리를 얻어서 얻는 결과물입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제일 먼저 무엇을 차지하려고 그럽니까? 그렇죠. 노량물을 먼저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노량물을 취하는 것은 결국은 그 승리를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고 그 승리를 쟁취하는 것에 대한 증거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노량물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의 중심을 두는 겁니까? 순종의 중심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은 불법적 세력들을 모아서 불법적 전투를 치르는 자들은 힘의 세력을 통해서 전쟁을 가장 잔인하게 치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를 때는요, 잔인한 전쟁을 금하고 있습니다. 잔인한 전쟁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핵무기라든지 뭐 수소폭탄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에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허락한 전쟁이라도 그 무기를 사용하는 자는 무차별적 살인이잖아요. 그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인의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 전쟁을 치를 때에 전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렇죠, 순종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전쟁을 치를 때에 이 전쟁 속에서 네 가지 분류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말아야 될 자들, 참여해서 예외, 다시 말하면 제외된 자, 제외된 자에서 네 번째 얘기할 때에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을 지었을 때에 낙성식을 참여하지 못한 자, 새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새 집을 지으면은 낙성식은 누구를 향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새 집을 지으면은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낙성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낙성식을 자신이 올리지도 못하고 집은 지어놓고 전쟁에 참여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기쁨을 함께 맡기게 되는데 이런 축복에 낙성식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쟁에서 죽게 되면은 억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 집을 짓는데 낙성식을 참여하지 못한 자는 전쟁 참여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군 면제 당했다 이 말입니다. 군 면제. 군 면제 시켜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소득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이 부를 상징하는 것, 축복을 상징하는 그 중에서 제일 핵심이 무슨 열매입니까? 그렇죠.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포도원을 세웠는데 포도주의 첫 수확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자, 포도주를 수확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는 보면은 1년, 2년 만에 농사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3년째 되면 이제 그 되고 한 5년째쯤 돼야 뭐 그 실소득을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첫 수확의 기쁨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 자 전쟁에 참여해서 제외시켰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에서 낙성식과 포도주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죠. 이 두 가지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그것을 자신의 것들로 취하지 못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전쟁에서 참여를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군가 하면은 바로 약혼한 자들. 약혼하여서 결혼하지 못한 자들. 쉽게 말하면은 약혼하여서 결혼을
하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있는 자들입니다. 1년 이내에 있는 자들. 여러분들, 자녀는 몇 달 만에 낳습니까? 약혼하면은 뻥튀기 하고 바로 놉니까? 결혼하면은 그 다음날 그 아이 바로 태어납니까?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따라서 결혼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들은 군 소집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1년 동안 있으면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함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그들을 군 소집에서 면제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여러분 소집을 면제시키겠습니까? 여러분, 군인은 용맹스러워야 되는 거죠. 군인이 두려움을 가진다든지 또한 어떤 비겁한 행위를 하게 되면은 자신만이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만이 비겁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이 증가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또 비겁한 행위를 전염시키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허약한 자들 제외시켰습니다. 혹시 여러분 군 징집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들 있습니까? 이런 네 분류의 사람들을 전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마음이 허약한 자들. 그리고 또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는가 하면 잔인한 전쟁을 금했습니다. 잔인한 전쟁. 분명히 전쟁을 하다 보면은 사람을 죽이는 자체가 잔인함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잔인한 전쟁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남자 20세 이상은 전부 다, 상대는 20세 이상은 전부 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진멸하라는 겁니다. 진멸. 야, 이게 잔인한 것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서 남자 20세 이상, 이게 그 당시에 남자 20세 이상이거든요. 남자 20세 이상을 진멸하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성인식을 가지게 되면은, 이방인들은 성인식을 가지게 되면은 누구 앞에 성인식을 가집니까? 우상 앞에 성인식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남자라는 것은 단순한 남자가 아닙니다. 단순한 20살 이상이 아닙니다. 뭡니까? 우상의 제물이 된 자들입니다. 이미 전쟁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20세 이상 남자는 우상의 제물로서 이미 모든 것이 선포된 자들입니다. 그 우상의 제물들 다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뜻에서 오늘 전쟁에 관한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이제 읽으면서 20장 아시겠죠? 20장은 앞에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한 그 부분들이 전체입니다.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간추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Holy War. 거룩한 전쟁이죠. 자, 그 속에 전쟁은 참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쟁이 두려운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주술 외우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은,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 두려움의 원인은 첫 번째는 내가 약하기 때문이죠. 내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은 여러분들 연약성을 가지고 있죠. 사람은 연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환경 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 대한 원인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이게 인간의 죄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죠?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약한 상태에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환경 속에서 오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전쟁 속에서 두려움입니다. 이건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 환경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연약성으로서 오는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나타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임하고 있습니까? 전쟁에서 오는 두려움이죠.
전쟁에서 오는 두려움은 앞에도 제가 라멕 전투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복 전쟁의 개념은 하나의 적군과의 세력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그 힘과 힘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다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런 악한 무리들을 제거하는 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 Holy War.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한 상태가 아니고 두려움의 원인은 약한 상태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두려움이 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 때문인데 두렵지 않다는 것은 이 전쟁이 가지는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면은 이 전쟁 자체가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 자체가 악의 제거라는 거죠. 악의 제거. 악의 제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은 무슨 능력입니까? 전능성이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함은 전능성으로 해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죄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측면이니까 이 전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 전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전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보고 이 죄성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고 연약성은 무엇으로 해결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능성으로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해가 딱딱 들어맞죠? 그죠?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인간의 연약성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인간의 죄성 때문이죠. 인간의 연약성은 무엇으로 해결되는 겁니까? 전능성.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나타나는 전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1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성격을 바로 구별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전능성으로서 연약성을 커버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일어나는 이 부분들이 그 전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거룩성, 두 번째는 전능성. 이 부분들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왜? 전능성과 거룩성이 연약성과 죄성을 해결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언더스탠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쉐마라는 단어를 딱 쓰고 있는 거예요. 쉐마 들으라. 그죠? 신명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들으라. 그러면은 이 들으라라는 것은 첫 번째 들으라는 것은 그 귀로서 들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들으라라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앞에 내가 여기 적었다가 지운 것 하나가 있죠. 무엇입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무엇을 뜻한다?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들으라라는 것은 듣는 기간은 긴데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쇠마는 들으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순종해라. 자, 3절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럼 이스라엘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순종하라. 들으라. 그래서 네가 오늘 대적과 싸울 때에 첫 번째 마음에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세 번째 떨지 마라. 네 번째 어떻게 하라? 놀라지 마라. 왜? 전능성과 함께하기 때문에 연약성은 그 속에서 모든 것은 해결되었고 그 다음에 죄성으로부터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해결되었고 그러니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속에 자 4절부터 자 4절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 측면에서 또한 이 마음의 두려움을 가질 수 있고 또한 마음에 떨림이 생길 수 있고 마음에 겁냄이 될 수 있고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놀라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이런 네 가지가 조건됐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나는 멀어졌어. 그런 부분들을 느꼈을 때 전능성이 하나님 믿어집니까 여러분들요? 그죠?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삶들을 누리고 또 마음이 연약한 자들은 마음을 강하게 해서 전쟁에 나오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속에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군 면제 대상 첫 번째 누굽니까? 그렇죠.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이 전쟁이 누구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은 축복물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쟁. 그러니까 상급이 있다는 거죠. 상급이 뒤따르는 것. 그때에 참여하는 것이 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여할 때도 이런 마음의 두려움으로 다른 사람까지 무너뜨림을 당해서는 난이 되니 네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 전투에 참여시키지 마라. 첫 번째 누굽니까? 5절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전사하면 타인이 그 낙성식에 행할까 하노라. 다른 사람이 그 축복을 뺏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억울하잖아요. 낙성식 참여 못한 것도 억울한데 전사해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 볼 때에 완전히 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낙성식은 바로 한 가족의 그 안정된 삶의 기반을 낙성식 속에서 나타내는 거죠. 그럼 그런 속에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 그런 축복 속에 낙성식을 거하지 못한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을 돌려보내라? 수고의 대가를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한 자. 수고의 대가를 한 번도 누리지 못한 자. 땀은 흘렸는데 수고의 대가를 한 번도 누리지 못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지 못하라. 돌려보내라. 그 축복을 맛보게 해라. 자,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아멘. 포도원의 첫 수확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자 돌아가라. 그 다음에 세 번째 7절 시작.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한 자, 자녀를 낳을 시간도 없었던 자, 그래서 그 후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출산까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제 결혼한 지 1년간은 징집을 면합니다. 1년간 징집을 면한 이유는 그 후손을 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배려까지 하는데 여러분 그 전쟁에 참여하기가 겁이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배려를 하고 계시는데 그 전쟁에 참여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급이 있는 전쟁이니까. 다음에는 이런 사람은 참여하면 안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축복과 관계되어 있지만은 네 번째는요, 조직을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성격입니다, 이거. 요즘도 여러분 군에 가면은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데 네 번째 사람들이 군에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사람일까 한번 봅시다. 8절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사명을 가지고 모였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모인 자들 마음을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의 일을 앞장서서 하는 겁니까? 마귀의 일을 앞장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제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세 사람은 축복을 누리는 측면에서 허락함이죠. 그죠? 그런데 이 네 번째는 제거하는 겁니다. 제거하는 건. 사전에 제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마귀의 앞잡이 될 수 있는 거죠. 마귀 앞잡이 될 수 있는 제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9절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유사들이 할 일은 뭔가 하면은 전쟁이 났을 때에 그때 유사들이 비로소 지휘관 뽑고 군 징집하고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전에 모든 것이 조직 속에 다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도록 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자, 한번 봅시다.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징집이 되어서 전쟁을 치룰 때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용맹스러워야 되는 거죠. 용맹과 잔인함은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용맹과 잔인함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바벨론이 BC 586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바벨론이 이때에 BC
586년에 무엇을 그들이 무너뜨립니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릴 때에 이들이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바벨론이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심판, 멸망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사야서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를 때도 그 전쟁은 용맹성은 있으되 잔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 핵전쟁은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저 핵무기는 하나님께서 수용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저거는. 그러면 저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뽑아내야 될 수 있는가? 복음입니다, 복음의 힘. 무기 대 무기가 아닙니다.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의 힘. 그런데 저 북녘땅에 성경 보내는 것을 불법이라 그러고 참 가장 찬습니다, 정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차라리 구속시키세요. 나는 계속해서 성경을 저 북녘 땅에 보내겠습니다. 나는 그 구속을 즐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하잖아, 그죠? 우리 전부 다 여러분 저 북녘 땅에 성경 보내면서 전부 다 구속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지금 여러분 지금 그 교도소는 옛날하고 환경이 달라서 많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잔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10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네가 어떤 성읍에 나가서 치례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무엇을 하라? 그렇죠. 먼저 첫 번째 화평을 먼저 선언하라. 화평을 먼저 선언하라. 그러니까 전쟁의 목적이 상대를 잔인하게 죽이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화평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측면에서 화평이에요. 그들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대 사무에서는, 고대 전도에서는 이 항복이라는 것은 그 신을 섬기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화평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무조건 그 화평을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들이 조공을 드리는 것 받아들여라. 그렇죠. 자, 읽겠습니다.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14절까지 읽습니다.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를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그냥 주종관계가 아닙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의 모습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만일 12절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왜 대적하고 거부하고 싸우려 그럽니까? 신과 신과의 부분에서 너희 신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여호와를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여호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마귀의 집단이죠. 어떻게 하라? 우리가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사라. 13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기든 너는 무엇으로?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와, 이거 잔인하잖아요. 잔인 전투 아니라며. 근데 여기서 다 쳐 죽이라 그러잖아요.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남자는 누굽니까? 왜 침멸의 대상이었습니까? 그들은 우상의 제물들이었습니다. 우상의 제물들. 우상의 제물들 제거하는 겁니다. 왜? 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자를 다 죽이고 14절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아멘. 상급이죠. 그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전투를 통해서 허락하신 전리품이 있고 허락하지 아니한 전리품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전투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허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런데 그 전리품을 아간이 취하다가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은 쪽팔리는 패배를 당한 거죠. 그죠? 말도 안 되는 패배를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전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전리품을 먹어라. 그리고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급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은 그러면 야, 이 여자들은 그러면 다 취하는 거다. 이거는 정말로 어찌 보면은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만 데려가는 건 이 좀 짐승적인 행위 아닌가라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인가 하면은
이런 우상 숭배 속에 함께하지 아니한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집까지 아니한 여자들인 거죠. 그리고 유아들, 여기서 말하는 가축들은 우상 숭배 예물로 안 드린 것들이죠, 그죠? 가축들, 그런 것들은 너희 탈취물로 너희들이 먹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하나의 상급으로 내가 돌려줄 것이다. 그러니 거룩한 전쟁에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전투에 힘을 다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입장에서 그 영적 전투를 힘있게 치러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탈취물로 삼아라, 먹어라. 영적 전투 속에 일어나는 결과물을 주십니다. 자, 15절부터 자 읽읍시다. 15절부터 17절 시작.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릴지 말지니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6족속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가장 그 힘이 있는 대표적인 족속들입니다. 그 외에 하부 족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이들을 용납하지 마라. 이들이 우상 숭배의 완전한 하나의 핵심의 형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납하지 마라. 그런데 완전한 진미를 이야기하되 하나님께서는 그 성리를 무조건적 하나의 짓밟는 그런 행위로 하지 마라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또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봅시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7절에도 보면은 완전히 그들을 진멸을 하되 사리와 사욕과 사심을 가지고 전쟁하지 마라. 사리와 사욕과 사심을 가지고 전쟁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전쟁이 되어라. 순종하는 전쟁이 되어라. 그래서 들으라 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전쟁이 되어라. 순종하는 전쟁이 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 자,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러면 결국은 이들의 우상 숭배를 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조건들을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의 악의 축의 세력으로서 하나님께서 제거하라는 것이지 어떤 인명살상적인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더러이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설치니라. 아멘. 사람은 전투 속에서 진멸하라 그러는데 지금 나무는 구별하라 그럽니다. 이 사람이 나무보다 더 못하나 이거? 그런데 사람도 여러분 이 부분들을 인명을 살상하라는 측면이 아니라 지금 가나안의 6족속은 우상 숭배의 우상의 덩어리거든요. 암덩어리거든요.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몸에 암덩어리가 함께 있으면 우리 몸이 죽습니까? 건강해집니까? 죽는 거예요. 암은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이 6족속이 진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암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을 놔둘 때는 그 세력이 우리 육신을 잡아먹는 세력이 된다. 그럴 때 너 생명 끝나게 된 거다. 그러니 철저히 제거하라.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를 때에 특히 과목과 수목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과목과 수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과목은 여러분 과실을 맺는 거죠. 수목은 그냥 자라나는 나무로서 우리의 가구나 다른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나무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과실을 맺는 나무가 있고 두 번째는 가구나 도구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있죠. 과목으로 되어 있는 나무는 베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성이 있으면은 이 성에서
바깥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 루트를 갖다 끊기 위해서 모든 물도 끊고 모든 것들을 끊을 때 이 주변을 총정리를 해버리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전부 다 흙것이 되고 남아있는 것은 이 속에서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속에서 있는 것만 먹고 한계가 끝나면은 굶어 죽는 거잖아요. 옛날 전투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 전투는요, 3년, 5년 막 이렇게 치릅니다. 그래서 버티는 자들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투를 하게 되면은 여기는 제일 먼저 넘어뜨리는 건 뭔가 하면요, 과목을 먼저 썰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 과목이 그 안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식량이 되기 때문에 다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목도 하나의 전쟁에서는 그런 무기가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목은 베지 마라. 이 과목은 나중에 너희들이 식량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목은 그것을 만들어서 도구로 사용해라. 자, 여러분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함이 있고 허락하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이 과목은 하나의 과실로서 자신들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되지만은 지금 이 속에 있는 이들에게도 먹을 것이 되는 것이죠. 먹을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속에서 남자들은 진멸하되 여인들, 유아들은 살리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이 뭘 먹고 사는 겁니까? 그죠? 그래서 이 과실은 두 가지로 허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는 보유해 있는 이스라엘에게 먹을 거리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들에게도 먹을 것을 공급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항복을 하게 되면 용납을 받아 줘라. 근데 그들이 여호와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남자 장정 20세 이상 신에게 들이진 자들은 다 전부 다 제거하라. 그렇지만은 신에게 들이지 아니한 여인과 유아들은 다 살려라. 살려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히 19절에 너희는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서 하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할 때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마라. 과목, 수목 다 자르지 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에만 관건을 두고 잔인하게 모든 것을 처리하는 그런 자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현대 전투에서 보면은 전쟁에서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대량 살상용 무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핵폭탄이었고 그리고 수소폭탄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무기들은 전쟁에서도 사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각 나라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서로 간에 얼마나 좀 위협을 하고 있습니까? 핵무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부분적인 어떤 일정 부분을 타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그냥 전멸해버리는 겁니다. 사람도 태워버리고 자연도 태워버리고 모든 주변에 있는 건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핵미사일 3발만 딱 쏘면 끝납니다. 우리는 게임셋. 아무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살아남아도 방사능에 의해서 병들어 죽는 겁니다. 암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만을 연연해가지고 승리를 넘어서서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은 수목을 잘라내버리면은 이것은 나중에 누구의 먹을 거리가 없어지는 겁니까? 이 성읍은 차지했습니다. 이 성읍을 차지해가지고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는데 수목이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과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 일로 인해서 자신들이 피해가 있는 거예요. 2차 피해. 자신들이 스스로 죽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고 있죠? 그래서 전쟁은 무조건 승리만을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미래를 보면서 해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전에서 보면 제일 무서운 전쟁이 화학전이죠. 화학전이고 그 다음에 핵전이죠.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허용치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가 제20장을 통해서 전쟁에 관한 규례를 봤습니다. 전쟁은 성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그 모습을 말하고 있고, 전쟁은 어떤 힘의 세력에 의해서 장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악을 제거하는 거룩함이 있었다. 그때에 그 대적들이 화평을 원할 때는 받아줘라. 오늘도 우리는 전쟁은 정복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악을 제거하는 측면에서의 그 필요를 말한 것이지 전쟁을 장려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전쟁에 있어서도 항상 미래를 바라보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나가는 인간의 죄성 속에 있는 이 땅 위에는 전쟁이 만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십자가로 우리는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그 전쟁에 대한 육적 전투를 막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전쟁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저 북쪽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핵무기를 들고 있지만은 저것을 우리가 어떻게 수도할 수 있는가? 우리는 영적 전투를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물리치지 못하면 다음에는 터지는 역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신명기 20장을 잘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의 모습들, 그런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룩한 영적 전쟁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참으로 저체 곳곳에 많은 그러한 힘의 세력에 의한 전쟁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남과 북의 이념과 사상이 갈라져 있는 속에 또한 저 북녘 땅은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것이 전쟁과 전쟁을 서로 간에 상방의 힘과 힘으로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 핵무기를 십자가로 모든 것을 봉인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서 그 모든 기력들을 꺾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 위에 주님의 화평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악을 제거하는 전쟁을 치룰 때도 힘과 힘을 통한 강대 강의 전략이 아니라 영원히 그들을 꺾을 수 있는 복음의 전쟁으로 영적 전투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십자가의 영적 전투로 물리적 전투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십자가의 복음의 전투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삼가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에 대한 개념을 허락하실 때도 이 전쟁은 바로 우리의 힘으로서 장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각인되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또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주신 사명을 은혜롭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다하여 열매 맺고 결실 맺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